오늘은 우리의 사귐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실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셨고 또 가르쳤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손으로 만져보고 촉감으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먼저 써 내려갔습니다. 편지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방법으로 편지를 쓴 것인데, 그러니까 인사를 생략하고 다소 격양된 감정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갔던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급박하게 이 편지를 썼다는 또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쓴 1차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와 있는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에 이 편지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귐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코이노니아라는 건 진정한 사귐, 또 공유, 또 나눔, 연합, 친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사귐이라는 복음서에서는 코이노니아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또 요한 서신에서도 요한 1서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신약성경 전반에 배어있는 하나님과 우리와 또 우리 서로 간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에 있는 가르침과 그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꽤 있는데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단어가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에도 안 나오고 신약에도 안 나오고. 근데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의 일체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 전반적으로 배어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도 성경 전체에 배어있는 하나님과 우리, 또 우리와 우리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그 사귐, 연합, 결속이라는 의미 안에서 코이노니아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헬라 문화권에서 코이노니아는 완벽하고 완전한 공유 사회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헬라어로,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당연히 헬라, 그리스 로마의 그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배어 있는 단어를 가져와서 쓴 건데,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또 헬라 철학 안에서 코이노니아라는 건 완전한 공유, 완전 가지고 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건 이상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어였는데,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단어를 가져와서 쓴 게 요한복음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그 말씀, 로고스라는 것도 사실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쓰는 개념을 가져와서 쓴 겁니다. 원래 로고스라는 건 이성이라는 뜻이고, 또 그냥 이성이, 인간 이성이 아니고 우주를 지탱하는 어떤 질서를 가지고 오는 이성, 실체, 질서의 기반, 그러나 비인격화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알지 못하는 우주를 지탱하고 우주의 기반이 되는 그 실체는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코이노니아도 철학자들이 쓰는 아주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공유 사회를 유지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완전한 코이노니아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보시면 성령을 믿는 것,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또 몸이 다시 사는 것, 또 영원히 사는 것과 더불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활, 영생 이런 것과 거의 동급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하는 것을 사도신경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서신을 살피는 내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그 요한이 선포하는 이 사귐의 진리가 실제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적용되어지고 작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작용하는지를 살펴야 되는가.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진리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그 무신론이 있고 실천적인 무신론이 있어요. 그리고 이단이 있고 실천적인 이단이 있고. 자, 실천적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실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실천할 때는 이단과 같은 생각을 하고 무신론자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실천적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무신론자이거나 이단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실천적 무신론, 실천적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모호하고 위험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뭘 얘기를 하고 물어본다거나 대답을 하실 때 보면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뭐 그렇다고 그걸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하진 않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천적 무신론, 실천적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이제 기반이 샤머니즘이고 불교고 유교다 보니까 그 소위 그 계룡산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신령 떨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도 신령한 사람으로 보시는데 아닙니다.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목사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와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집에 가면 밤에 손톱 깎지 말라 그러고 문지방을 뭐 또 어떻게 뭐 하지 말라, 그 뭐예요 그거는? 문지방을 뭐 밟으면 안 되는 겁니까?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밤에 피리 불지 말라 그러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뱀 나와서 그래요? 뱀이 나옵니까? 우리나라에서 피리 불면? 도시에서? 그게 뭐 그거는 뭐 종교가 아니겠지만 아무튼 뭐 밤에 뭘 하지 마라, 또 뭐 화장실에서도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실천적 무신론 혹은 실천적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축사 사역할 때 목사님들도 그런 걸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축사 사역에서 이제 귀신이 이제 드러났어요. 너 누구야? 그걸 꼭 물어봅니다. 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야 그랬는데 뭐 어렸을 때 죽은 얘 이모야 뭐 이런 얘기하면은 아 이모가 이렇게 영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도 있구나, 친척의 영이 들어갈 수도 있구나, 그걸 또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한번 죽은 사람은 못 옵니다. 영이든 육이든 혼이든 그건 못 오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들, 또 사탄은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뭐 이모네 할머니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얘기죠.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머리로는 나는 하나님 믿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실천적인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는 실제로는 이단성을 가지고 무신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별의별 걸 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놓고 이단 사상 전파하는 이단들, 그리고 대놓고 나는 무신론자다 하는 사람, 근데 진짜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이단은 신학적인 이단이 아니고 성도들 개인이 자기 스스로 생활 속에서 만들어 놓은 이단 사상들, 그리고 무신론들, 이런 것들이 진짜 걱정되는 거죠.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자기가 신앙의 주체가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 통해서 너무나 쉽게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거 클릭해서 설교나 어떤 신학적인 이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경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도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뭔가 신령한 어떤 지혜, 또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에 이제 교회 안에서도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태초부터 있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봤다, 실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 실체가 없는 유령이라거나 어떤 신비한 존재라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유령 같은 화상이 아니시고 주님은 실제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날씨가 추워지면 추우셨죠. 또 먹지 못하시면 배가 고프셨고, 먹으면 또 이제 배가 부르셨고, 또 죄송하지만 먹고 배가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히 화장실도 가셨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어떻게 화장실을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게 신령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화장실을 가시는가? 그럼 그분은 땀도 안 나시고 씻지 않으셔도 깨끗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꾸 신비한 거, 내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이상하게 자꾸 신령한 것을 추구하려는 이상한 경향성에 치우치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격게 구질구질한 현실을 똑같이 사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한 이론과 교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사셨던 그분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내 생각을 함부로 더하거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또 다른 실천적인 이단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지경까지 가느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다, 그리고 실제 고난이 아니고 바뀌게 되는 일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셔서 구질구질한 삶을 사시고 아프시고 또 배고프시고 추우시고 더우시고 땀 흘리시고 슬프시고 우시고 비통해하시고 또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분명하게 깊은 의미가 있고 마땅한 이유가 있는데, 이 사귐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남녀가 서로 관심이 있어서 그냥 정서적으로 밀당하고 썸 타는 정도의 사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귐은 본성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본질적으로 깊은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왜요? 우리하고 사귀시려고. 본질적으로 깊은 시고 우리의 본성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다 체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고스란히 느끼시면서 우리와의 사귐을 가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아프시고 땀나시고 우시고 체험하시고 당연히 화장실도 가시고 드시고 이런 것들을 똑같이 우리와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귐이요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유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머리끄덩이를 잡고 팔을 꺾어서 너희들 나 섬겨 이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는 무슨 두려움의 관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고, 서로 간의 깊은 사귐과 공유를 통해서 똑같은 이퀄 동등한 관계 안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설득도 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함부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시는 그런 관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은 날이 서늘하면 내려오셔서 아담과 함께 산책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걸으셨던 그 관계에 있으셨고,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이 깊은 이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기 원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의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사귐이라 하는 단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는데 기도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단순히 내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 거라면 그냥 자동 판매기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하고 누르면 딱 나오고, 이게 무슨 주문이고 자동 판매기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소원 성취라는 구조 안에서 무슨 치성을 드리거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신을 달래거나 하는 그런 샤머니즘, 토착 종교 같은 수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는 것을 반드시 알라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그 자체이지, 그분이 뭘 주시는 것이나 그분의 전능하심이 내 백그라운드가 돼서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정도 수준도 우리가 더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자분들이 가장 땀나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가장 땀나는 질문이 나를 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죠.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이 질문을 들어보셨을 거고, 여자친구를 사귀셨던 분들도 이 질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뭘 왜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면 그거 안 해주면 사랑 안 할 거예요?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사랑해. 그럼 이래서 저래서 그거 안 하면 사랑 안 해줄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건데. 왜 물어보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대답을 해주긴 해줘야 되겠지만, 사랑은요, 존재 자체, 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밥을 잘해줘서 사랑해.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좋으세요? 밥 안 해주면 사랑 안 해줄 건데. 그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나 너한테 완전히 빠졌어. 나 너한테 눈이 멀었어. 그냥 네 존재가 내 안에 있어.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품었다. 내 안에 네가 있고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기고 내가 맨날 이 이름을 보면서 너무나 즐겁고 흐뭇하다. 그래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라는 그 빙글 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시고 빙글빙글 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야, 내 안에 네가 있다. 이게 사랑이죠. 네가 나한테 헌금을 많이 드려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때문에 기뻐서 빙글빙글 춤을 출 정도로 내가 널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올 때 우리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이 될 때 그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사도 요한의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 계신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또 깊은 완벽한 사귐의 영성을 위해 공유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시고 구질구질한 일들까지 다 겪으시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평생토록, 우리 일생토록 전할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요한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요, 이 진리를,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느끼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치우고 저리 치우고 뭐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 당연히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기쁨을 느끼지 못할까요? 느끼지 못하는 복음은 그게 복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복음 자체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을 자꾸 내가 뭘 얻고 성취해서 누리려고 하니까 기쁨이 안 생겨요. 기쁨이란 건 내가 사라질 때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기쁜 이유가 자녀들이 나한테 뭐 갖다 줘서 기쁩니까? 너 지하철 가서 앵벌이 해와라 그래서 뭐 동전 많이 가져오면 여러분 기쁘세요? 그냥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질 때가 가장 기쁜 거거든요. 내가 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알면서도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뭘 성취해서 얻는 감정이 아니고 내가 사라질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내가 사라지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기쁨이고, 그래서 교회는 기쁨의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나입니다. 나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내 욕심이 있고 내 원함이 주님의 원함보다 앞설 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자체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 원함이고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다시 한번 용솟음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귈 때 기쁜 이유, 뭘 얻어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기쁘듯이 또 우리의 기쁨도 주님과의 사귐 자체로 충만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기쁨이 어제보다 오늘 더 충만해지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의 기쁨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